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서 언약과 그 징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들려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래서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찾아가 현몽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현몽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에 요셉이 즉시 마리아를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되고, 그러므로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현몽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우시야 그리고 요담에 이어서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 그를 통해서 장차 나타나게 될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시대 참 유다 왕국에 있어서 참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음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요담,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르기까지 우리 5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된 사역을 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본래 그분은 왕의 근친이었어요. 왕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왕실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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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당기의 날개 아래 품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연약한 병아리지만 어미닭의 보호 아래 그 날개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돌봄을 받고 최고의 보호를 받고 최고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최고의 평안, 최고의 사랑을 힘입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옷자락으로 성전을 덮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예배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기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주의 옷자락에 덮여지는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덮으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알고 주님 옷자락 한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스랍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스랍이라고 하는 영은 하나님을 시중하는 영으로서, 여러분 언약궤 덮개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 보지요? 알죠? 그 두 천사가 바로 스랍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사야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뵙는 것, 그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더라.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됐다는 거, 이건 죽는 거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뭐냐? 갑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으로 가더니 제단 부직개로 이 부직개로 이 집게로 그 제단 숯불 하나를 딱 짚더니 그걸 들고 날라와서는 이사야 입에 대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 핀숯으로 인하여 이사야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리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림받는 축복, 살려지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가 정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그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됐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 부르심에 대하여 그가 아멘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에 그가 선자로 세움받아 일평생 헌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사야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처럼 당신의 그 고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에게 나타내셨는가? 사실은 그를 부르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왜 그를 그처럼 찾아오셨고 부르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가 누구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다의 영적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무나 부패하게 되고 배역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왜 그가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느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멸망을 목전에 든 유다를 위해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들이 죄 가운데서 돌아와 구원받기를, 그들이 정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살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가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아하스 왕 때 여러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해 와요. 그 두 나라가 누구냐?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옴으로 인하여 유다 왕국이 풍전등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유다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왕 히스기야 때 더욱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죠. 아수르의 침략이에요.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은 두 나라의 이 아하스 왕 때의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였어요. 그러나 역시 이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이때는 선지자 이사야와 왕 히스기야가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아멘. 그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유다가 구원받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살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사는 거예요. 아멘. 멸망당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이런 축복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사람 되므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하스 왕 때에 유다가 멸망해서 화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우선 유다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남왕국 유다 북쪽에 뭐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 당시 이 아람이란 나라는 아주 강력했어요. 그리고 이 아람이란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로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남왕국 유다가 나름 평화를 누리고 또 안전함을 얻게 됐던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람이 뒤에서 뒤통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런 서로 상호 이런 관계 때문에 안정을 누리고 있었는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 서로 어르렁거리며 싸우던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짝짝꿍이 됐다는 거예요. 동맹을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아수르 때문이에요.
아람이란 나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아수르란 나라가 새롭게 막 그냥 일어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기세가 강력한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야 이러다간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동맹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 유다에게는 정말 끔찍한 소식이에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왕을 비롯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마치 사시나무 떨들 벌벌벌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제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는,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에 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벌벌 떠는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두려워하는 저 적들 누구예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은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 마치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가 연기날 때는 언제예요? 이진구 장로는 언제 부직갱이가 연기가 나죠? 응? 어떻게 잘 안 들려요? 다 탈 때. 다시 말해보면 불이 꺼졌을 때. 여러분, 부직갱이 가지고 이게 불을 지피다 보면 부직갱이가 불이 확 붙어요, 그죠? 부직갱이가 불에 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부직갱이 불을 막 끄는 거야, 그죠? 재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불을 꺼요. 그러면 그때 연기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직갱이에 연기가 난다, 그 말은 뭐냐? 이미 능력이 결박되었다, 그 얘기야. 불 꺼진 부직갱이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아람,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불 꺼진 부직갱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내가 아하스 왕에게 갈 때 내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해요. 왜 굳이 내 아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 뜻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알 야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너는 남은 자가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너희는 나기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서로 작당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어쩌고 저쩌고 작당을 해요. 그리고 실제 쳐들어와요.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로 인해 망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징표로 주신 말씀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방법, 육신의 생각 이런 거로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뭐냐?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을 방법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없어. 처녀가 애를 낳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나는 한다는 거예요. 마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될 텐데 그것이 뭐냐? 그로 인하여 임마누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처녀도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아멘. 멸망당할 자가 구원받고, 여러분 사나운 적들 그들이 스스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는데, 열왕기하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열왕기하서는 이건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거든요. 이렇게 됐다는, 진짜 에워쌌어요.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 치러왔던 자가 오히려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승리가 옛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때는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당시 얼마나 어마어마했느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한 방에 그냥 깨버렸어요. 한 방에.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누구냐? 애굽이었거든요. 애굽과 싸워가지고 애굽도 그냥 거의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천하무적이야. 그런데 그들이 유다를 침략하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아멘. 내가 이 예루살렘 포기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함락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얼마다? 18만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거의 20만에 가까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용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가 치심으로 그 밤에 송장이 되니라. 송장이 되니라.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징표가 되는데 뭐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장차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천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시하셨고 또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선지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놀라운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 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강에도 일어나고 바다에도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때를
그들이 소망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살리신 것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과 영생.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이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운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강제를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더욱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말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새 줄기로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놀라운 구원인데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새 줄기에서 오신다. 이새 줄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 하셨을까? 라고 하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새와 다윗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중에 왕, 그죠? 가장 위대한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어떻게 와야 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고 하는, 이새는 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 베들레헴 산동네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잘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공로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도 메시아의 때를 이루시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 아니라 그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는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새의 줄기같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아멘, 하나님의 은총 안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줄기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줄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줄기는 줄기인데 어떤 줄기예요? 잘려진 줄기라는 거예요. 잘려진 줄기. 여러분, 참 회개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 육신적인 생각, 이것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는데, 그 싹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경험 앞세우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그게 늘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잘려진 그루터기 같이 잘려지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고 새싹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인데요,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서로 왼수지고 서로 막 다투고, 그죠? 서로 막 잡아먹고 막 삼키고, 그런 자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 눕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능력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는 능력이다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박국의 노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러나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믿는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뭐냐?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 환난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고 이김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승리,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평강의 주께서 진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평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그런 믿음으로 축복하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아멘.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림자 같다. 질그릇 같다.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너무너무 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자랑을 따라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네 머리 희게도 검게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이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서 끌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